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전체 중에서 1절에서 5절까지만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그가 나아만의 수종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라. 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언십 달란트와 검 6,000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언해입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언해, 겉모양을 찢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라. 하나님의 파격적인 언해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과 구원의 언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유대인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세상 모든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56장 1절과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으면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는 몰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꿈꾸셨습니다. 시편 67편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구원을 온 민족에게 알리게 해달라는 온 세상의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우리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분이나 인종이나 자격이라는 경계선에 결코 매이지 않는 주권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구체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군대 장관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당시에 사람들과 접촉조차 할 수 없었던 흉악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구원의 언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그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하심으로 나병을 깨끗하게 고치셨고 마침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자격 없는 이방인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파격적인 성품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적 구원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교 가문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영국 유학 중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이 국제 선교단체인 오프라인 선교보고를 통해 공식 발표된 바 있습니다. 오픈도어 인터내셔널 2021년 7월 현장 보고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종교적 장벽도 하나님의 언어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생각과 틀에 갇혀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했던 영적 오만을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모나 신분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편견을 철저히 깨뜨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타인을 품을 수 없기에 날마다 언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식하는 인간의 부패함과 믿음으로 뚫고 들어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력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이 영혼을 오염시키는 진짜 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손을 씻는 종교적인 전통과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꾸미는 외식으로는 인간의 내면에 쌓인 죄악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과 29절부터 31절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악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1절부터 28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사건은 큰 울림을 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시당하던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아 고통에 빠뜨리고 하나님과 끊어놓으려 강경하게 작동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외면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자격 없음을 완벽히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부스러기만을 구하는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그 시로 딸을 완벽히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미움과 탐욕을 품었던 외식적인 모습을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자존심 조금 상했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완악한 마음이 가나안 여인처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깃들여 주시도록 기도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 피 흘리심의 구속사와 영원한 심판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동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결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완성된 은혜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자신의 피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율법의 심판을 죄인인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어주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완벽하게 건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발휘됩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세상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오직 예수의 피로 재시선 받은 성도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단순히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삶의 실제적인 효력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1907년 1월 1월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기록된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운동 당시에 길선주 조사와 성도들이 기도하던 중 성령의 강력한 인재를 경험하며 자신들의 숨은 죄를 목놓아 자복하고 회개했던 실제 사건, 한국교회사 학술 자료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기록입니다. 실제 사건은 성령께서 구속사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인간의 마음에 적용시키는 선명한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옥의 공포 대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단순한 지식으로만 여기고 삶 속에서 그 권세를 잊고 살았던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과 재림을 기다리며 매일 보혈의 능력을 입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언약을 붙잡는 삶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 계획과요 예수님의 완벽한 십자가 구속을 깨달은 성도는 이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내면의 악한 본성을 지배할 수 없고 마귀의 강교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럼을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큰 부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대로 살아왔던 고집과 종교적인 외식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판단했던 교만을 버리고 가난한 여인처럼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겸손한 종의 태도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이 길을 갈 수 없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마무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의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이방과 같던 저에게 구원의 문을 환하게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내면에 숨어있는 종교적 외식과 악한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여인과 같이 주님의 은혜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십자가 피 흘리심의 공로를 힘입어 날마다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